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군가 이 현대의 이 세계를 네 개의 이즘이 지배하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먼저는 개인주의입니다.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각 개인의 가치가 또 각 개인의 이익이 추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관 그런 것 없습니다. 또 교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자신만, 그 개인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평등주의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상하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평적입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 먼저 세상을 살았다, 선생, 그에게 배움을 당한다, 제자, 이런 관계도 이미 이 세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별도 없고 구분도 없어졌습니다. 부모의 자식 간에도 또 선생과 제자 간에도 선배와 후배 간에도 모든 그 구분도 그 경계도 그 구별도 다 사라진 시대, 평등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대 속에 큰 악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요, 이 평등주의 시대 속에는 힘 있는 자가 우선입니다. 얼마 전 학교의 교단에서 선생님에게 빗자루로 선생님을 구타한, 찌른 그런 사건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것처럼 이 평등주의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수평적이고 동격일 때는 힘 있는 자가 우선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짐승의 세계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도 후에 태어난 자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누구의 힘이 강한 것인가, 그것만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동물적인 그런 평등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현실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언젠가부터 미래라는 단어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수 없고, 생각해봐야 도달할 수 없고, 생각해봐야 마음의 부담만 느껴지니까 내일을 생각할 필요도, 내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그 마음도 언젠가부터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 자체면 끝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즐겁게, 오늘 내가 어떻게 만족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극단적인 이런 현실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먼 미래가 없어 오늘이 조급한 겁니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오늘 이 순간 급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실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가만 보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가려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사람을 만나는 정도도 이미 가려서 만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인 이익과 가치를 창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을 만나는 정성의 크기나 그 사람을 만나는 그 횟수 자체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실리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고 보니 이 세상 어디 속에서도 이제는 효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이 경로석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할아버지에게 이 젊은이들이 나이 든 것이 벼슬이냐, 어디 여기 와서 갑질이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만, 이제 점점점 이 세상은 효라는 단어, 어른이라는 단어를 상실케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가 우선이 되는 개인주의, 위아래 구분이 없는 평등주의, 내일이 없이 오직 오늘만 중요하다는 현실주의, 이건 얼마짜리인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만 따지게 되는 오늘의 이 실리주의 속에서는 어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인간인데, 이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짐승과 다른 경계를 지는 것입니까? 뭐 혹자는 모성애를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짐승에게도 모성애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살을 부비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모성애도 짐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짐승도요,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다가 크면 그 부모 곁을 떠납니다. 버리고 떠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이 짐승들의 모성애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때로는 아비가 경쟁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자기를 낳아준 아비와도 경쟁을 버리고 마는 것, 바로 그것이 짐승의 세계이고 동물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짐승들은요, 나이 든 어미를 봉양한다는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짐승과 인간을 경계짓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고난이고 권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주 안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효는 선행이 아닙니다. 선이 아닙니다. 효는 의입니다. 그냥 옳음입니다. 바름입니다. 마땅한 겁니다. 이것을 해서 상급받자는 것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하여 그거 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옳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행 좋습니다. 선 추구해야 됩니다. 많은 것 권장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선의 의미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요즘은 그런 미담도 잘 안 들립니다만, 남이 그 큰 돈이 담긴 지갑을 찾아두었다라는 이런 미담들이 들려지곤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도 선행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선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을 그에게 주어야 선 아니겠습니까? 그쯤 해야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고 그의 돈이었는데 그의 돈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선이겠습니까? 이것도 선이 아니고 그냥 의입니다. 올바른 겁니다. 바른 겁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행동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효는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효는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기 위하여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자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렸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다, 이런 말이 있는 순간부터, 입을 떠나 말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참된 효, 의로서 올바름으로서의 효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내가 무엇을 해드렸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순간 더 이상 효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효라는 것은요,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랑에 대한 마땅한 태도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받은 바 많아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니, 내가 받은 바가 너무 크기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의라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구 선생님, 그분께서 독립운동을 한참 하실 때 많은 고생 중에 있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이 아들의 끼니거리를 위하여 이 시장통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만한 것을 추려서 아들에게 국을 끓여주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먹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김구 선생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발 이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내 어머니가 굳이 이럴 짓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이 어머니가 당장 그에게 회초리를 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아리를 까고 그 연세에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회초리질을 하는 겁니다.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아리를 맞으면서 이 김구 선생님이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엉엉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어미가 호통을 칩니다. 뭐가 억울해서 우냐고, 무엇이 억울해서 우는 거냐라고 호통을 칠 때 그 김구 선생님의 대답이 그것 아닙니까?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 작년에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칠 때 그 근력보다 오늘 내 종아리를 치는 어머니의 근력이 쇠약해졌기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게 김구 선생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름지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몸이 세잔해져도, 몸이 쇠약해져도, 근력이 약해져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효의 근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내가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한 것뿐이지 그것이 선이고 상 받기 위해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효를 선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을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들, 이 사람들의 사랑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다 변색되어진 이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보면 남편 칭찬 여러 번 듣다 보면요, 그 부인 기분 나빠합니다. 꼭 한 소리 하죠. 그죠? 또 아내 열심히 칭찬하고 아름답다, 미인이다 칭찬하면요, 그 남편도 질투합니다. 한마디 한다는 겁니다. 형 칭찬하면 동생이 질투하고요, 동생 칭찬하면 형 질투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미와 아비의 자식 사랑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미 앞에, 아비 앞에 자식을 내어놓고 자식 칭찬할 때 어미가 삐지는 어미 없습니다. 더 기쁩니다. 춤출 만큼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순전한 사랑, 이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기에, 알고 있기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반응을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가 점점 이기적이고 실리적이고 또 현세적인 시간으로 가고 됩니다. 효는 이득을 생각할 수 없기에 점점점 효라는 이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것, 바로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효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공경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랑 중에 하나의 단계는 이런 겁니다. 나보다 그를 못한 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자비, 바로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저 인간 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까? 그래서 밥 해주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만 이거는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는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친교라는 것이죠. 친구이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친교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것은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보다 상대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러러 보이기에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존경스럽기 때문에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 육체는 후패해집니다. 우리들의 부모는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깨는 꾸부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키는 한자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를 돌보아준다, 그를 사랑한다, 그것은 참된 효가 못 된다는 겁니다. 마음 해주시겠습니까? 간혹 제가 제 딸들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말다툼의 내용인즉슨 저희 딸이 이제는 배운 게 있고 또 경험한 게 있고 생각하는 바가 이제는 견고해져서 자신의 의의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자기는 맞고 아빠는 틀리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다툼이 시작되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그래도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만, 자기의 생각만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와 맞서서 말다툼을 하는 뭐 그런 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젊다는 것 투지도 있고 이성도 있고 논리도 있고 지식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여 짧은 시간에 더 큰 지식과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한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켜켜이 쌓였던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몸으로 부딪혔던 그 모든 사건 속에 익혀지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무시하며 자신이 쌓았던 그 지식만을 과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지식은 짧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짧을 수 있습니다. 가방끈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그 많은 시간들을 겪어가며 그가 익히고 배우고 알았던 그 인생의 지혜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그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이 지식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나라와 더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과거가 없는 이상과 현실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화려한 꽃은 곧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날카로워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모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한다는 것, 그를 한 단계 더 높이 보는 겁니다.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지혜를 더 높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경하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몸을 구부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효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이 세상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조금 우리만의 이야기, 이 성경의 계시의 이야기만 우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의 가장 기본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계명,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셨던 10개의 계명 가운데 효도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이 특별히 5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앞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에 6개는 서로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만 그 인간의 관계를 주시며 첫 계명이 효에 대한 겁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라, 효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묘하게 가만히 보면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어지는 계명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것이 약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랍니다. 살인의 죄가 간음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에 앞서 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의 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성경에서는요, 불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레위기의 말씀에도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네 어미를 친 사람, 때린 사람은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경전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윤리의 가르침 속에서도요, 불효한 자식, 그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 자식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 성경은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더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상정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를 올바르게 좋게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관계의 올바름을 이야기하기 전과 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부모와 자식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종과 상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 자식을 상대하고 내 남편을 상대하고 내 아내를 상대하고 오늘 선생님을 상대하고 제자를 상대하고 손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상대하는 그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그 악한 영을 대항하여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악한 영을 대적하라, 악한 영을 싸우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왜 우리들의 자식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내 남편이 내 아내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해야 될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싸워 나갈 때 그 성령의 승리를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근원이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여러분, 모든 병에는 이 증상이 있고 그 질병의 근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감기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침과 콧물은 감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침을 멈출 수 있기는 해도요, 감기 나은 것은 아닙니다. 콧물이 잠깐 멈춘다고 감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기 약에는요, 수면제가 들어갑니다.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 모든 감기의 바이러스를 이길 때, 그때 비로소 콧물이 멈추는 거고 기침이 멈추는 거고 이 두통이 멈추는 거니, 그러니 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이 증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간 고통의 많은 이 어그러짐의 사건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간만 바라보고 그 인간을 상대하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행동케 하는 이 세상의 영을 대적해 나갈 때, 바로 그 영의 승리에 나갈 때 그와 함께 회복되어진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보여줘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자식이 아비와 어미의 속을 썩이고 있는 겁니까? 또 함께하는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인간으로 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영을 상대해 나갈 때, 그 영을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해 나갈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땅에 올바른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통하여 승리해 나갈 때 그 속에 참다운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